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사야 선지자였으면 참 슬펐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치부를 들춰낸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적자가 되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그 치부를 알고 그것을 들춰내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많이 찜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를, 잘못된 점을 들춰내야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 이 강한 손으로 깨우쳐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렇게 치부를 들춰내야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강한 손이 너와 함께한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백성들은 아주 커다란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여서 당시 강대해지고 있던 아수르와 대적하자,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그런 손을 내밀었지요. 근데 남유다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두려움이 닥쳤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안 그래도 커가고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또한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내가 사용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휩쓸 것이다. 그 아수르 제국이라는 강물이 너희들의 이 턱 밑까지, 이 목까지 차오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아, 너희들은 두려워 떨지 말고 나의 보호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라고, 사실 이사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굳세게 믿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미 예수님 앞에 다 굴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죽음마저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자 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굳세게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정작 두려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보다 삶의 문제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찬찬히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결론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다랗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분입니다.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자그마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삶의 문제가 더 커다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조해집니다.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든 초조하니까 해결해 봐야지 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니까 두려웠고, 그래서 정작 크게 봐야 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정작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요동치고 있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삶의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이,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연합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삶의 문제가 하나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크게 보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 크게 보더라도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커다랗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관여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그 성소가 되신 이 하나님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왜요? 왜 우리들의 장애물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따르라. 삶의 문제가 막 몰려치고 있지, 휘몰아치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은 욕심이 날 거야. 너희들 발버둥 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던 거, 누군가가 나와 관계가 틀어지면은 감정대로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왜 나에게 이럽니까? 라고 쏟아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부딪힐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조금이라도 더 한 푼 더 벌면 나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만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하면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말대로 해야지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됩니다. 덫이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나의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회복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소가 되어주셨는데 그게 나의 장애물이 됩니다. 덫이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싫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족쇄 같고 올가매는 것 같고 힘겹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들을 선한 길로,
회복되는 그런 길로 우리들 인도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다린다.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렸는데, 그 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셨는데 야곱의 집을 향해서, 근데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다린다. 힘을 빼는 느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힘을 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의 집을 향해 손을 가리셨던 그것들을 이제 다시 빼시고 얼굴을 보여주실 날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로 넘어가면, 그러니 여호와를 더욱 크게 봐서 두려워하는 자들아,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휘몰아쳐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들을 휘몰아치는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그러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가리셨던 손을 이제 치유사 우리들 가운데 얼굴 다시 보여줄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그분의 뜻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길을 따르며 가리셨던 손을 치우사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얼굴을 보여줄 그날을 기다리고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